주님 평화. 이 사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갖고 살까요? 어떤 성격일까요? 뭐라 그럴까? 뭐 예를 들어서 온순한지, 괴팍한지, 아니면 순진해 보이는지, 아니면 좀 야가 빠져 보이는지, 어떤 그런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말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첫인상이라고 하잖아요.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첫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호감인형이냐 비호감이냐에 따라 그 이후에 대한 반응들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좀 더 귀 기울일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더 신뢰감이 들 수 있어요. 그죠? 또 목소리, 말투도 마찬가지죠. 말투가 이렇게 진중하게 이런 목소리로 말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벌써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뭔가 이 무게 있게 말하는 게 울림이 있고 가슴을 울리고 뭔가 더 진실성이 있어 보이고 진솔함이 보이고, 그죠? 그런 첫 인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바라보는 누군가는 나의 눈을 통해 나의 뇌가 인식하는 누군가잖아요. 이것은 매우 주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은 한 사람을 봐도 10사람이 그 사람을 봐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아마 다 다르게 설명할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을 설명하라고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라고 해도 아마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인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첫 인상이 정확하다도 아니고 첫 인상이 매우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의 성격과 닮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공생활을 하실 때 그런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은 모습의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물음에 생각하는 바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이라고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 또 어떤 사람은 베엘제불이다, 이렇게 다른 의견을 냈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니코데모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하느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당신 하느님이 보낸 사람이야. 뭔가 좀 확신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니죠. 하느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자체였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인상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본 어떤 모습을 옳다라고 여기고 거기에 확신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 매우 위험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이 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의 겉모습 혹은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태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태도가 훌륭하고 고상해도 뭐라 그럴까요? 원래 유명한 악인들은 오히려 더 태도가 훌륭하고 바르고, 흔히 말하는 그 사이코패스 있죠. 사이코패스들은요,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이나 태도, 학벌도 좋고 외모도 준수하고, 근데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친놈 그러면 뭔가 눈이 횟가닥 뒤집어지고 여기다 꽃 좀 꽂고 다니고 횡설수설하고 이래야지 좀 뭐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차라리 그 자기 정신상태, 그 좀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순진한, 순수한 어떤 사이코이고, 실제로 사이코패스들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소름 돋도록 무서워요. 그들은 그냥 누가 봐도 일반인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혀 다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그냥 얼굴만 보고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정말 거룩함으로 다가오고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고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들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인상 이면에 무언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온전히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쥐어주는 사람들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그들의 거룩함 뒤에 감춰진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어떤 자기들의 공동체가 바치는 어떤 것을 요구한다던가 혹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의 오랜 전통,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과는 반하는 어떤 것을 자꾸만 주장한다던가, 혹은 본인이 메시아라고 한다던가, 혹은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자기 시대가 왔다 이 얘기하는 사람, 또 혹은 예수님을 예언자, 아주 제일 큰 종교 중에 하나인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신으로 여기진 않지만 예언자로 여기거든요. 예언자로 본다던가. 이렇다면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신앙인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그 신앙인 아니라면은 뭐 그런 사람들 관심 어차피 안 믿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희망하는 이들이라면 이런 이들을 조심하셔야 해요. 사탄은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함 안에서 옵니다. 순진함 안에서 와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사탄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제일 혐오하고 제일 싫어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관상 가장 혐오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만약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면 여러분 믿겠어요? 쉽게 못 믿어요. 얼마나 우리 눈이 이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그 어떤 선입견이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남자는 안산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를 토막살인한 살인범입니다. 살인범이에요. 살인범. 여자친구가 자기를 애취급했다고 살인하고 10번에 걸쳐서 시신을 손괴한 아주 나쁜 살인범입니다. 반성하지도 않는. 근데 뭐 외모에서 그런 게 보이나요? 사이코패스인지는 몰라도 아니요. 오히려 사이코패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멀쩡한 사람 안에 이런 우리 안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정말 죽도록 미워하고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린 통해를 하지만 우리들 마음 안에는 그러한 분노와 상처들이 우리도 모르게 쌓여 있거든요. 사탄이 시켰어요. 참으라고. 주님은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참으라고 합니다. 참다 보니까 이 안에 분노가 쌓여서 남을 못 해치면 내 자신을 해치고 내 자신 해치는 게 싫으면 남을 해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해치기 싫으니 남을 해친 거예요. 그 분노를 남에게 표출한 겁니다. 어쨌든 보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우리 잘 식별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에 참 많은 장애가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구원은 너무나 간결하고 이 믿음 신앙생활은 너무나 단순한데
그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책략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보다 단순성 안에서 어떠한 장애물에 대한 방해를 식별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는데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주변의 그 속삭임을 잘 컷해 가면서 식별해 가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